복된 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가득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크고 흰 보좌 심판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게 헌신을 다해서 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나운 맹수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들판에서 이 사람은 피할 곳이 있나 보니까 마침 그 앞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는 물이 말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씨구 좋구나 그래가지고 그 우물 안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마침 또 거기를 보니까는 칡넝쿨이 그 우물 안으로 이렇게 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맹수를 피해서 그 우물 안으로 들여진 칡넝쿨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그 바닥에는 뭔가 꿈틀꿈틀한 것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는 거기에 뱀들이 우글거리고 해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그 칡넝쿨에서 달콤한 꿀이 그 코에 떨어져서 자기 혀끝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호기도 지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 칡넝쿨을 타고 달콤한 꿀이 떨어지니까는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그 꿀을 날름날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칡넝쿨 위에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그 칡넝쿨을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쿵 하고 우물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꾼 그 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는 이 꿈 이야기는 그 인생의 그 덧없성과 그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이 맹수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가 사나운 맹수와 같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글거리는 그 뱀들은 그 지옥의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죽음과 죄로 인해서 항상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꿀은 그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순간적인
그 즐거움에 집착하여서 영원한 문제를 간과합니다. 여기 나오는 흰지와 검은지, 흰지는 낮을 의미하고 검은지는 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소멸해 가는 그 과정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헬라어는 크리시스입니다. 디시전, 결정, 판단, 판결, 저지먼트, 또 미시파트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영혼의 분리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분리되는 최종 형벌을 뜻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만 유한적으로 존재하고 더스트,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 영혼은 몸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합니다. 물론 가장 절대적인 불멸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이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의미의 불멸성은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에 종속됩니다. 즉 피조물의 불멸성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해체되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서 남아 개체적인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인간의 그 상태가 그 인간의 그 불멸성입니다. 이 타락 전에는 인간은 불멸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죽음에 종속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무죄한 상태의 인간은 죄에 종속되지 않지만 종속될 가능성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인간이 죽음의 법칙에 종속될 그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죽음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해도 이런 최상적인 의미의 불멸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멸성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구속의 완성시에 완전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 그 영혼과 몸의 분리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 심판대라는 헬라어 단어는 베마입니다. 이 신자들의 상급을 평가하는 것이고 또는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여기 심판대 계시록 20장의 심판대는 크리마라고 합니다. 이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
이게 영벌에 처하는 것을 우리 크리마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느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인생의 최대 성패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부활을 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과 악인 모두는 부활을 합니다. 의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둘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는 첫째 부활이죠. 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는 둘째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악인의 부활은 구속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사역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은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결과는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악인에게는 죽음이라는 최고 형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최후의 심판을 특별히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중보자적 능력으로 미래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2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성격과 그 헬라어 용어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뱀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또한 뱀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뱀아나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뱀아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을 뜻합니다. 원래 이 뱀아라는 헬라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장에서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심판이 그 앞에서 이 경기하는 자들이 룰에 따라서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면서 그 경주를 하는지 또한 우승자에게는 상을 주기 위한 그 단상, 그 심판대를 뜻합니다. 고로
신자들을 위한 심판은 믿음 안에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한 상급, 그 보상을 뜻합니다. 이 베마 심판은 신자들의 그 상급 심판, 그 판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의 행위에 따른 상급을 그 베마 심판에서 받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보상적 그 심판입니다. 이 심판도 우리 불시험을 통과한 공적이 있어야 상을 받습니다. 이 공적이라는 것은 에르곤인데 그 work, 일하는 거, act, 행동하는 거, 어떤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 근데 그 평가를 받을 때 먼저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 공적이 자기가 행한 일이 선한 행위라도 그 불에 타버리면은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 the shameful salvation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 그의 그 일한 것,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날에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의 역할은 정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소멸하기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프로브, 또 입증하고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불시험을 통과해야 해서 남아있는 그 공적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이 상은 품삯을 얘기합니다. 보상을 받고 우리 노동자가 일한 것에 대한 품삯, 보상을 받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그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손실, 손해를 본다는 것. 그 품삯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즉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믿음의 행위는 다 불시험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한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인기를 얻으려는 그러한 행위는 불시험에서 다 불타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크리노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크고 흰 보좌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또한 심판대를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였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다 그랬어요. 모든 이들이 그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심판에 하는 평가하는 그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였습니다. 이 책들, 북스는 행위록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 The Book of Life가 있습니다. 이건 의인이 신자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그 악한 행위가 책들에 기록되어서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 크리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지옥이죠. 에 떨어지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구원을 받고 이 불못, 지옥,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여기서에 나오는 심판은 크리노입니다. 우리 이 크리노는 바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처벌하는 엄중한 심판을 뜻합니다. 근데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최후 심판은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확증하는 자리이고 불신자에게는 정죄와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는 심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 최후의 심판 앞에 쓴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신자들은 영생의 그 의롭다함을 확증하는 그런 평가받는 그 자리고 이 불못, 그 형벌의 그 영벌한 그 심판은 크리노 심판은 우리 신자들이 면제되고 이 불신자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크리노를 받으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는 최후의 정죄가 불신자들이죠. 에게는 그 형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는 누가 받느냐? 여기 따라서 조금 의견이 나뉘는데 결론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우리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불신자나 우리 신자들이나 여기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신자들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심에 영원한 상급이 확증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죄책에 따른 영원한 형벌이 확증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 정죄 받지 않기 때문에 크리노 심판에서 신자들은 제외된다. 근데 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되 그 심판의 성격은 신자와 불신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상급 신자들은 상급 심판을 받는다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이는 베마. 네, 이거는 첫째 부활한 신자들이 우리 천년왕국 전에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하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긍정적인 심판입니다. 또한 정죄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백보자 심판의 일부인데 이건 크리마라 그러는데 이건 불신자들의 받는 그 둘째 사망, 최후 심판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서 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 그 불못에 처하는 이 심판, 크리마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된 행위에 따른 정죄 및 처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포함해서 보면 최후의 백보자 심판 이 크리마는 모든 인류, 신자나 불신자가 다 받는다고 하면은 신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에 상급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정죄와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공개적이고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심판은 크리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크리마, 이 영벌에 처하는 그런 불못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 이쪽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건 저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이건 크리시스 정죄의 그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시스와 크리마가 약간 구분이 되는데 이 크리시스는 심판에 하는 행위와 결정적인 판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크리마는 그 심판의 결과인 법적 판결 또한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시스가 심판의 절차나 행위를 뜻하면 또한 크리마는 심판의 결과와 그 판결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시스에서 크리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크리시스 정죄가 없거나 크리시스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아서 부정적인 크리마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이때 정죄가 카타크리마입니다.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의 심판 크리마 유죄 판결은 불신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공로 속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이 정죄에서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도 신자에게는 확증과 상급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정죄와 영원한 형벌이 행해집니다. 이 신자에게는 별도의 정죄 심판이 없고 오직 상급 심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베마 심판은 신자의 상급 심판이고 크리노 이 심판은 불신자에 대한 정죄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상급, 이 보상, 평가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크리마는 의롭고 정당합니다.
그 신자에게는 죄의 형벌이 아닌 상급의 기회가 주어지고 불신자에게는 그들의 행위와 불신앙에 따른 최종적인 심판, 그 영벌, 유죄, 판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신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책, The Book of Life는 하나님께 구원, 곧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겠는가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라고 되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둘째. 셋째는 거듭남, 중생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받은 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그때 주님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가, 그 중생받은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 사역의 동역자.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에 함께 힘쓴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최후의 그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최후의 상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신자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인들이 영원히 거할 완전한 축복 상태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천국에서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죄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영화의 상태로 완성됩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그 나라에 사탄이 제거된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상급은 영생,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교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못, 둘째 사망, 이 지옥, 음부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데스라고 그러고 시올이라고 그러고 타르투스라고도 그러는데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 사탄이 마귀가 던져집니다.
이 사탄 마귀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와 기간 내에서 이 세상의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 것이냐 활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 때에는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 이게 사탄이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 이게 불못입니다. The Lake of Fire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두 짐승이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거기 불목 가운데는 짐승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 사탄의 하수인들, 그리스도를 대적한 무리들도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던져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권력자, 적그리스도죠. 던져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던져지고 그리고 그것에 미혹돼서 사탄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 그리스도를 대적한 무리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짐승의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도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겨야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되어서 불못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불신자들, 이 악인들, 사탄에게 그 짐승에게 미혹된 자들,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더 카워들이라 그래서 겁쟁이들, 비겁한 자들, 믿음을 갖고 담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 겁쟁이들이 이게 불못 심판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들, 실존적 무신론자들, 그죠? 말만 믿는다, 껍데기만 믿는다고 실제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유사 그리스도인들, 디올모르스 크리스찬, 또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불못 심판에 처해지고 흉악한 자들 이릅니다. The detestable,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자들, 또한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또한 우상 숭배자들은 그 영적 간음자들이죠.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말 하면은 분명히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 불못 심판에 빠져든다고 하였습니다. 앞뒤가 같아야지 앞에서 이 말하고 여기서 저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모든 자들과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둘째 사망 심판에 빠진다 했습니다. 또한 시편 9편 17편의 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였어요. 여기서 수월은 구약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음부, 그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의와 존재를 부정하고 불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은 이 불못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최후 상태는 어떠냐? 이 지옥, 게헨나나 영원한 그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그리고 풀무불, 그리고 불못, 둘째 사망인데 이 지옥은 악인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은 그 상태입니다. 즉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의식적이고 또 영원한 고통이는 우리의 죽음 후에 그 영혼이 그저 잠자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적인데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에서는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형벌에도 그 자기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했으니까는 그 형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 영혼이 소멸되거나 만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그 실제성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된 존재로서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 캐톨릭과 같이 연옥설을 거부합니다. 이미 죽음의 순간에 최종적으로 이 심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러운 그 상급, 보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면은 지옥은 현실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이 지옥,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해질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내 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의 이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소외와 단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크고 흰 보좌 심판, 최후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멸류관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양무리의 본이 된 자, 그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또한 절제하며 경주하는 자, 자기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쓴 자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제공됩니다. 또한 영혼 구원, 이 전도에 힘쓰는 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면류관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과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여서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그 모든 주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크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풍성한 양식과 늘 기쁨의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기독교 교육방송을 복되게 하시사 그 말씀 전파의 사역이 지경이 넓어지고 그 널리 길게 지속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돕는 손길을 더하여서 귀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기름 부음이 이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 주님과 함께 빛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 멸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기독교 교육방송과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선 자르면 돼, 뭐, 자르면. 딱 됐어.